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우리가 선택한 두 번째 성경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두 개로 되어 있죠. 전후서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 장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그래서 많지 않은 장수이지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또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만났던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우리가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부딪혀졌고 내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붙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멘. 나는 이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귀한 증거들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콕 들어올 때예요. 내 귀에 들어와서 어디에 새겨지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찡하도록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소위 어떤 말씀이냐,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레마의 말씀. 쉐마는 들으라. 모든 성도들에게 쉐마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쉐마라는 뜻을 쓰는 것이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그 많은 군중들 안에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참 감사한 것은 바울 서신 13권이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발신자는 바울인데,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달랐거든요. 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도 모두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도 달라 그 가운데 담긴 은혜도 달라요. 그 가운데 담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르고, 다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들이 해결되고 극복했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다르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만나지 못했던 은혜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안에 담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2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무렵에 이 서신서가 조금씩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 외에 다른 서신서들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갈라디아서나 이 말씀들이 초기 기독교의, 초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때의 상황들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약 20몇 년이 지난 그쯤에 그 당시의 1세기 원시 시대에, 원시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너무 귀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될 데살로니카의 말씀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데살로니카 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카 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생교죠, 신생종교죠. 예수를 믿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천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기준들도 데살로니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카 전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장 크게 가졌어요.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를 나누는 동안 바울이 전한 그 깊은 은혜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개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제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항상 개론을 합니다. 개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의미로 편지가 써졌고 배경은 무엇이고 저자는 또 누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세세히 보죠. 그래서 개론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숲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커다란 구조를 보고 무엇이 있고 나무는 몇 그루가 있고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세세히 보는 거죠. 말씀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가 강해를 통해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누구죠? 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저자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눌 때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 에스더는 아니었던 모르드게였나? 저자가 좀 불분명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룻기서는 누구였을까요? 룻기, 사무엘이었나? 룻기였나? 룻기는 아니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불분명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이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일 것이다 추론했던 게 많은데 데살로니카 전서는 시작부터 누구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누구죠? 신라. 바울과 신라. 우리가 잘 아는, 여기 표현에는 실루아노로 되어 있지만 신라라는 표현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렵지 않게 바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바울 서신을 이미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견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썼다라는 분명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서에 기록된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장소를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록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진을 한번 우리 넘겨보면 앞에 사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오른쪽 위에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아시아라고 적힌 부분이 지금 터키 땅입니다. 튀르키예 땅이고, 왼쪽에 보면 에게해 넘어서 아가야, 데살로니카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터키 땅. 여기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무대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유럽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었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갈라디아는 저기 갑바도기아 중간에 내려오면 이고니온 더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특정해서 그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카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데살로니카는 어디에서 지어졌냐면 그리스의 맨 밑에 보세요. 도시가 뭐가 있죠? 그리스의 맨 밑에 보면 아테네가 있고, 밑에 뭐가 있죠? 고린도가 있죠. 네,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왼쪽이겠죠. 왼쪽 맨 하단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지어진 곳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의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데살로니카 전서를 다 5장까지 읽어보면 데살로니카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가지 못하는 거, 여러 상황 때문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이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했다.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의 내용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고린도나 혹은 우리가 나누는 데살로니카, 갈라디아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17장 10절 14절입니다. 우리 217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되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제 사도행전에서 서신을 볼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2차 전도 여행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바울이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있던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고요. 실라는 1차와 3차 전도 여행과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서신이 기록됐다라고 대략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서신이 기록됐던 장소는 고린도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지어 거기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죠. 자, 기록된 연도는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아직 펴놓으세요. 우리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요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12절에서 누가 총독이었을 때라고 나옵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저쪽 지역입니다. 저기 써있죠.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표시해 놓고 있죠.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거기를 전체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 델피라는 인근에서 한 비문이 발견됐는데, 델피 지역이라는 곳에 비문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3년 어간 약 1, 2년 정도의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 안에 그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때 그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 있을 때 누구 총독 때 잡혀겠다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 시절에. 그러면 그 서신이 기록된 대략의 연도는 언제입니까? 갈리오 총독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와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AD 약 51년에서 53년 그 정도 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대부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인 데살로니가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쯤일 것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칭을 데살로니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럼 이제 성지순례를 그리스로 가보시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저쪽에 이미 고대 명칭이지만 그대로 명칭이 살아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그 당시 데살로니카 시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처음에는 데살로니카라는 그 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로니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살로니카의 그 인근에 보면 빌립보 밑에 있잖아요. 저기가 온천지대입니다. 온천,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그 당시 1세기 때 온천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천지대에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서가. 온천에 가면 우리도 몸이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몸도 부드러워지고 좀 뻐근한 것도 좀 풀리고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의학적인 그 지역적인 환경이 온천지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온천지역에 굉장히 몰려왔고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의학을 빌미로 장사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천에서 뭘 하면 뭐가 낫고 약간 미신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아내하고 같이 그곳에 갔을 때도 병을 고치는 곳인데 뭘 하냐면 병 고치는 곳이 다리가 아픈 사람인데 그 다리를 흙으로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 다리 모양으로 그대로 흙으로 본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신에게 바쳐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이것이 낫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신체 일부들을 다 본을 뜨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본을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의학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주술적인 그런 것과 뒤섞여 있는 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지대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던 것이 데살로니카 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시는요, 당시 로마의 영웅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시저가 죽고 난 뒤에 로마가 큰 내홍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쟁탈하려는 사람들이 막 서로 내란을 일으켜서 막 싸우고 할 때 이 데살로니카 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누구의 서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다음 황제 이을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 편에 설까? 그들이 잘 고른 거죠. 데살로니카 시 사람들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편에 딱 서요. 그 양부였던 카이사르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담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권세를 획득하고 나서 그 공로로 BC 42년에, 그러니까 AD로 가기 42년 전에 자유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선포하는 자유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로마의 혁혁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자유도시로 공포해 버리면 그 도시는 그 시민이 자유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당시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로 자유시가 되고요. 바울 당시에 그 시를 데살로니가 시를 단독으로 통치하는 읍장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자치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치 통치의 권한을 로마가 데살로니가 시에 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졌던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시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마게도니아의 영웅,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 시로 했고요. 당시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양자였던 카산더에게 그 시를 건축하게 했어요. 카산더의 아내가 데살로니카였고 알렉산더 왕의 이복누이가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보통 로마나 그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 혹은 아버지, 어머니 누굴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정복하잖아요. 그럼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이름들이 성경 지명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빌립보가 있고요. 저기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아시아, 저기 말해서 저기 보면 저기 아시아로 돼 있죠. 안디옥, 이고니온, 에베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막 노력할 때 주의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나 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잡았는데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지고요. 이 빌립보 성에서 네아폴리로 내려와 데살로니가 인근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회당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전하는 지역은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유대인 회당들.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빚진 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빚진 자이지만 그가 자기 동포를 사랑했어요. 자기 동포가 나처럼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늘 회당에 갔어요. 늘 문전박대 당했죠.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럼에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내 가족 같은 나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 집이라고요? 야손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 데살로니가 인근에 그 지역에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야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번듯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손이 그의 집을 예배터로, 예배 장소로 내어드렸고,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을 보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게 교회를 짓고 또 상가로 갔다가 다시 교회를 짓고 지금 다시 이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거의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어떤 장로님 가정,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데 교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 마루를 예배 장소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허락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들은 여러 가지가 어려웠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번성했고 데살로니가 시 안에 바울과 또한 많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도 귀하다. 그런 소문과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야. 정말 어려운 환경들 중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믿음과 삶이 정말 본이 된다 라고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건물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잘 갖춰진 외형이 빛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식이 퍼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이 그럼 데살로니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처음 서두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외부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교회였는데 그럼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내부, 안에서의 커다란 다툼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신학적인 충돌들, 말씀에 대한 조금 몰이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 해석해서 행동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종말론에 관한 문제, 종말론의 관점이 그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이미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셔요.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믿음 하에 그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일도 안 해요. 직업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회생활도 포기해요. 데살로니가 시 안에서 그들이 아무 경제활동이나 일상적인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 너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건 너무 좋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당면한 신앙의 삶의 문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스럽게 땀을 흘려 일하는 모든 것,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주님이 오신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부활하고 재림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관한 염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릇된 신학적인 잘못된 해석들, 말씀의 잘못된 해석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혼란을 막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려움들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막아줬지만 내부 안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고 그들에게 서신을 써 내려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다뤄지는 말씀들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그래, 나도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가져야지,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서의 개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 한 주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